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의 서신을 보고 회개로 돌아왔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서는 것을 바라보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진리를 전심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의 특징은 진리를 힘써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영접하라고 명한 이유는 그를 영접할 때에만 그가 전한 진리를 온전히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를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힘써서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따르며 알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전심을 쏟을 때에만 진리로 충만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읽고 배우며 이해하고 또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됨을 힘써야 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결코 그들을 정죄하여 낮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성도가 한 몸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지켜갈 때만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나와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혹은 생각과 행동이 잘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몸이기에 존중하며 아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몸됨의 중요성을 알기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은 교회가 한 몸임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셋째로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온전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심한 환난 속에서 낙심했을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위로의 원천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위로하십니다. 교회가 온전할 때 낙심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단지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욱 기쁨 가운데 주님을 따르며 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는 책망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잠시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이끌었기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했기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과 달리 유익합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한 의도와 도우려는 마음으로 조언해 주는 것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그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셨음을 알기에 주님의 선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길로 나아갑니다. 다섯째, 책망으로 바뀐 진리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면서 보인 변화를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했고 변증했으며 분노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사모하는 가운데 열심을 내며 벌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간절히 바울을 쫓고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 서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회개한 자의 마음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멀고 두렵던 하나님을 이제 회개한 후에 다시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이해한 바를 모든 면에서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회개가 진실한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진리를 쫓는 모습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변화는 바울과 디도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해 안심함으로 위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했던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바로 회개한 고린도 교회를 보며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진리를 힘써 추구하는 교회가 미치는 영향은 놀랍도록 큽니다. 위로와 기쁨을 주고 모든 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줍니다. 죄의 결과는 처음부터 공동체의 깨어짐이었습니다. 서로 한 몸임을 깊이 인식하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서로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몸됨을 깊이 인식하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도 한 몸됨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은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빼앗긴 한 몸됨의 기쁨을 회개를 통해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